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성경의 배경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이에요. 3월 26일 큐티책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느끼는 삶은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문적인 단어로 하자면 소비라고 하죠.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72%가 물질적 풍요를 인생의 목표로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절반가량이 이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뭔가 펑펑 쓰고 싶은데 그 정도 능력은 아닐 때 보통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물건을 펑펑 쓰는 것을 낭비라고 했고 또 사치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치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서 행복을 느낄까요? 그런 소비를 하면서 자기는 남들보다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요, 그 물건을 남들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별 감흥이 없다가도 그 물건을 나만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만 할 수 있는 많은 소비들, 명품, 비싼 것들을 나만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뭘 원하는 것일까요? 그 물건이 주는 기능보다도 사실 그 물건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상류층에 속하는 그 느낌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점점 나뉘어지게 돼요. 상류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니까 갈등도 점점 커지겠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원망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서문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래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기억하시죠? 오늘날에는 편의상 성찬식을 조그만 포도주와 조그만 빵 한 조각으로 간단하게 하지만 예전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요, 이 성찬식은 실제 식사 중에 이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 성찬의 정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교회 교인들이라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찬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한 교회 안에 있었고 신분이 다른 사람도 한 교회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따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찬식 때 말이죠. 그러고 부자 그룹에는 최고급 포도주로 마시고 가난한 그룹은 부스러기 음식 같은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배가 고팠고 부자들은 교회에 와서 술에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력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 양이 다르니까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가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서문 가족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재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 먹는 음식을 따로 구별하지 않잖아요. 물론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쓰고 함께 누리며 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물건을 함께 나누어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건 내 거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소비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거를 보통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적게 쓰더라도 함께 나누고 교회 식구라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 정말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찬식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같은 조각의 빵, 같은 조각의 음료를 즐기면서 우리가 가족과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간 것을 자랑하는 일은 옳지 못해요. 또 반대로 내가 열등감을 갖거나 누군가를 부러워해서 시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옳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스러움을 해치는 일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찬을 가지고 계급을 나눴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야단치고 있어요. 11장 17절이에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모임하는 거,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성찬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는 것이야. 사랑하는 섬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 차별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열등감이나 우월감도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한 가족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지내는 곳. 세상에서는 서로 누가 좋은 대학 나왔고 누가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나누고 구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훨씬 더 멋진 곳, 그런 곳인 거죠. 우리 서문교회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문 가족들, 특히 중고등부 틴즈 친구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서문교회가 이 땅 안에서 작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일꾼들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을 나눈 후에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서로 구별하고 나누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예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교회와 세상이 가장 다른 점을 무엇이라고 느끼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